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그렇게 춥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제 진짜 봄이네. 근데 지난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엄청 춥더라고요. 그 겨울이 또 쉽게 그렇게 봄을 놔주지 않는 것 같고, 저희 믿음 생활하고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항상 평온한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그 겨울의 손에 잘 벗어나도록 또 항상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종려주일인데요, 우리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또 예수님과 같이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가 잡히시던 밤 떡과 잔을 주시며 주님 말씀 하시네. 이것은 나의 피 또 나의 몸이니 먹고 나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와 함께 살리라. 주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 소망으로 진실하게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주가 잡히시던 밤, 주가 잡히시던 밤 떡과 잔을 주시며 주님 말씀 하시네. 이것은 나의 피, 이것은 나의 피 또 나의 몸이니 또 나의 몸이니 먹고 나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와 함께 살리라.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 소망으로 진실하게 주와 함께 살리라.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와 함께 살리라.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신 나의 주 소망으로 진실하게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와 함께 살리라. 주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 소망으로 진실하게 주와 함께 살리라.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와 함께 살리라.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 소망으로 진실하게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마지막으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가리라.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새 노래. 다시 한번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새 노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가리라.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가리라. 보좌 위에,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거친 광야와 거친 광야와 험한 산과 바다 그 어디라도 멸시와 천대, 멸시와 천대 말없이 지고 가신 겸손하신 예수, 우리의 왕 되시니.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주시며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면서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종료주의를 맞아서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더 큰 찬양의 영들이 더 회복되고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영혼이 날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강팍하고 모난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다시 주님의 심령으로 아름답게 주님 빚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장벽들이 주님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온전한 교통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주님 다 아버지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주님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무엇이 우리 마음을,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지 그 실체도 주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충만하게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응어리들을 주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답답한 것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 주님을 담아낼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일에 주님을 더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발걸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이끄시는 그곳을 따라서 믿음으로 담대히 그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답답한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털어버리고 쫓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마음과 사랑으로 그 가슴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또 우리의 답답한 가슴들이 더 시원해지고 또 주님을 온전히 더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찬양하는 그런 한 주로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7일, 예수님의 마지막 7일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 그 이파리 큰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왕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호산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셔.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입니다. 또 이번에는 유대력은 음력으로 씁니다. 음력을 사용을 하는데 올해는 불임절하고 이렇게 날짜가 겹쳤어요. 그래서 이 불임절은 어떠한 날이냐? 왕후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 에스더가 모든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대적들을 다 멸하고 승리의 잔치를 올렸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으로 그 승리를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을 축하하는 기쁜 날이다. 그 기쁜 날인데 이 날은 어떠한 날인가? 바로 종려주일과 불임절의 특징은 사단의 계획을 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놓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날. 또 왕후 에스더도 사단의 계획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운 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종려주일, 불임주일 그 사명을 우리들이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계획을 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놓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속해 있는 자녀, 나의 자녀들에 대한 그 사단의 계획을 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놓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나라에 대한 사단이 이 나라를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나라 가운데 풀어놓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의 계획을 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아름다운 나 자신, 아름다운 우리 가정, 우리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르심과 사명이 우리에게 종려주일, 이 불임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비참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죽어서는 비참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러한 사단의 노예, 사단의 멍에, 사단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 사단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종의 멍에를 꺾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단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조선만도가 일본의 억압 가운데 종살이 가운데 노예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미국과 연합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일제시대가 안 끝났나 보다 그러고 막 일본의 종살이 하듯이 일본 사람들한테 막 종살이 하듯이
그리고 노예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나는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아직도 죄의 속박에 얽매여 있다면 일제시대 때 해방된 줄도 모르고 아직도 그 일본 제국주의 종살이하듯 그런 잘못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 피 흘림의 대가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영혼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자유는 어떻게 얻어졌는가? 우리 선조들의 피 흘림, 또 광복절 때, 6.25 전쟁 때, 또 서해 수호의 날, 올해는 3월 22일이었습니다. 서해 수호는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55명의 용사들을 추모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질적인 그런 육적인 피 흘림을 통해서도 이 나라의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보면 그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또 이곳에 추모의 벽이 있는데요. 이 벽에 미군 3만 6,595명하고 한국 카츄샤 7,174명 이 사람들의 죽은 전사자들의 명단이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에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기록된 이름이 누군가 봤더니 프라이빗 2등병, 미국은 2등병부터 이름을 기록하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죽은 희생자 이름이 존 아론이더라고요. 아론이면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또 그러한 또 특별한 이름이 제일 앞에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50m 되는 이 길이로 4만여 명의 이름이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좀 작더라고요. 그곳에 보니까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 흘린 대가가 있다.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듯이 이 땅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그런 군인과 선조들이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 링컨 기념관 우측편에 있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탑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여기 사진 찍은 게 링컨 기념관에서 저 멀리 워싱턴 기념탑을 보고 찍었는데 한국전 참전 용사의 기념비는 이 우측에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에서 오른쪽 편에 한국전 참전 용사의 기념비가 있다. 그런데 이 두 대통령 링컨과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에서도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사셨던 대통령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도 이런 신실한 크리스천 대통령 위정자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대통령들이 나와서 그 나라를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공의롭게 통치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도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3월 24일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통일한국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도회의 주제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공산당의 계획을 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놓는 기도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에게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죽음의 발걸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발걸음을 걸으셨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시작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자신도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의 발걸음과 같습니다. 나아갔다 죽을 수가 있죠. 반면에 이러한 에스더의 발걸음 반면에 모든 유다인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발걸음의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십자가, 나 자신을 죽이는 그 죽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발걸음을 걷게 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발걸음, 예수님이 걸으셨고 우리 에스더 왕비가 걸으셨던 그러한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 나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일주일 인생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1일차 첫째 날은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입성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단순히 막 사람들이 예수님 막 이름 높이고 막 이렇게 칭송받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살아가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나고 사시고 죽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좀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또 종료주일을 맞아서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그런 것을 또 이렇게 훈련하고 배워나가고 또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왕은 예수님과는 달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외쳤던 이유,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빵과 물고기로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왕, 경제를 해결해 또 로마 제국의 노예로 사는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로마 제국을 몰아낼 수 있는 전쟁에 능하신 왕을 원했습니다. 시편 24편에도 나오죠. 전쟁에 능하신 왕. 이들이 생각했던 구약의 왕은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전쟁하는 왕이었습니다. 또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앞제비 노릇을 하는 저 세리들을 다 멸하고 몰아내고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뺏기지 않아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 그렇게 세리들을 미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재산을 뺏어가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게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었고 그렇게 복수를 자신들을 대신해서 복수해 줄 수 있는
강한 왕을 원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처럼 백성들이 막 부유하게 되어서 다른 나라에 떵떵거리면서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이렇게 아래로 딱 깔고 막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왕과 예수님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을 대신 복수해 주시고 막 하늘에서 막 천둥번개를 내리셔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멸해 주시고 또 나의 재산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을 좀 많이 부자로 부유하게 축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왕. 여러분도 또 그런 왕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왕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과 맞지 않은 왕이 오니까 이 왕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그러한 왕은 나에게 필요 없다.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죠. 우리들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마음과 동일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 또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내가 이러한 신앙생활은 내가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육신의 욕심을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는가? 굴림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왕으로 또 구원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악한 인간들의 마음은 그러한 겸손의 왕을 거부하고 배척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왕은 어떠한 왕이냐? 어떠한 왕에게 겸손하게 섬기느냐? 반대로 굴림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세상 왕들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악인들을 보고 공의롭게 일어나서 반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례 요한처럼 외치고 왕이시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소리치면서 죽이면 죽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무섭고 압제하면 겸손하게 섬기는 척 하잖아요. 제가 왕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 앞에 비굴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독재자들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총칼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그 앞에 비굴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 아니죠. 사실은 그 크리스찬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막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우리도 같이 잘해주면 좋은데 어떻게 우리들이 행동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막 호구로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이용할까? 이용해 먹을까?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악한 인간, 죄성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죄성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그래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2일차 월요일에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월요일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열매 없고 땅만 버리게 하는 그러한 나무를 저주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파는 사람들, 가축들을 다 내어 쫓으시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돈벌이, 경제적인 거 다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부유케 하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자인 줄 알고 환영하고 좋아했더니 그 다음날 와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 벌고 있는데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그러면 그 주변에 또 얼마나 많은 음식점들이 또 있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이권과 상권이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먹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치워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더
더 이상 이렇게 왕으로 따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이 행동도 하셨다. 예수님이 하시고 말하시는 모든 것은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일차 화요일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저주한 무화과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무엇을 교훈하시느냐? 야, 내가 이렇게 선포해서 이 식물이 죽은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이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될 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 생활을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너희가 기도해봐야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그 전제 조건으로 너희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은 반드시 있다. 부활이 반드시 있는데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는 이 땅에서 시집 장가가는 것처럼 그러한 일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지 7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데려감을 당할 자,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 있다. 또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있다. 또 달란트 비유, 신실하게 일한 종은 칭찬과 상과 명예를 얻지만 불성실하게 일한 자는 매를 맞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또 그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구별해서 심판을 행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4일차, 이제 수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베다니 마리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 옥합을 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다 말해서 기억하게 하라. 이런 놀라운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을 오늘 베다니 마리아가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일차 목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6월절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만찬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 말씀. 첫째는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이제 곧 이 땅에 없을 것인데 너희 서로 좀 이렇게 싸우지 말고 서로 누가 높은가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라. 서로 하나 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보다 더 이렇게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희망을 준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처절한 기도를 올리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5일차 목요일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6일차, 이번 주 금요일이 되죠. 6일차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십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3시간 후 낮 12시가 되자 하늘이 흑암이 깜깜하게 드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영혼이 떠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또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일차 토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고 그 영혼이 이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일차 올해는 3월 31일이죠. 3월 31일 다음 주 주일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부활의 몸, 부활의 형체를 얻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렇게 가상 7원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가상 8원이다라고 하면서 시계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영혼이 돌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을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말씀. 사실 이 7가지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구약을 보면 더 많은 말씀을 하셨죠. 시편 22편에 보면 개들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내가 내 몸의 모든 뼈를 셀 수가 있나이다. 그러한 십자가상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시편 22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상 7원은 신약에서 하신 말씀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그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로마 군병과 또 비난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더라.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성경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것을 몸소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서 좌우편 강도와 함께 달리셨는데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끝까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보소서, 또 그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이니다 내 어머니라.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형성을 해주십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제자인 요한을 통해서 어머니와 아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형성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족 사랑, 영적인 가족의 사랑이 또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계명, 효도를 행하라는 말씀을 또 온전히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한 기도는 왜 하셨는가? 이것도 바로 시편 22편 1절에 나온 기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고,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저주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저주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죽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소통 가운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신과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의 그러한 육적인 필요,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조차도 성경은 오늘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요구대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신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7원 말씀 중에 그러니까 세 번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철저하게 성령님 의지해서 죽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그 발걸음을 우리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과 힘을 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잘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의 관계를 추구하게 하소서. 성경을 통해 인생의 방향과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매사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 좀 이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또한 이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 제목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그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곳으로 사망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지금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아버지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더욱더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너무나 아는 것이 없고 주님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알아가는 은혜가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방향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또 말씀의 방향으로 초점 맞춰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 주님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이미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열방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북부사령관. 이 북부사령관은 미국의 본토를 방어하는 담당 사령관입니다. 이 사령관이 북한의 ICBM이 미국 전역으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북한이 우주 영역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공위성들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한 잠재력을 지니는 사이버와 전자전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서면 보고서를 통해서 한반도 위기가 광범위한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은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멸하려고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움직이는 그런 행동하는 시즌이다. 행동하는 시즌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행동함으로 그런 악한 영들, 악한 자들의 계획을 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합성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악한 계획들이 알려지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소서. 김정은과 시진핑, 푸틴의 악한 연합이 끊어지게 하소서. 북한 내부의 정보가 알려지게 하시고 외부 세계의 정보가 유입되게 하소서.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군인들이 무기를 버리고 김정은의 지시에 따르지 않게 하소서. 중국에 갇혀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은 중국이 돌연 총리 기자회견을 왜 취소했을까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2인자 총리 기자회견이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이게 취소가 됐고 또 앞으로 몇 년간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진핑이 독재를 더 강화하고 있다. 중국을 더 폐쇄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불이하게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1년에 한 30만 대나 되는 로봇들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로봇 업체가 있죠. 유니트리 로봇계가 이렇게 출시한 회사기도 한데 엄청난 수량으로 중국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배치하려고 한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제품들이 지금도 중국산 아니면 찾아보기 어렵듯이 잘못하면 나중에 중국의 로봇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하고 무서운 세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국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 해결 정책이 실패하게 하소서. 조직 지도부가 분열하고 일당 독재를 강화하는 시진핑의 계획들이 실패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져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하여 주시고 남중국해의 난사군도가 평안하게 하소서. 아멘.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부의 재물을 다시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재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리는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더욱더 주님 축복의 통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이 다음 주부터 있을 고난 주간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결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